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화론을 배워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 우주가 우연히 수백 년 만에 우연히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가 무슨 열이 빛이 들어가 뭐 해가지고 아베마 생명체가 생기고 거기서 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온성이 나중에 사람이 됐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가설을 갖다가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가설이기 때문에 수천 년, 수백 년, 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지지를 이렇게 연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기원, 사람의 기원을 어디에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인간이 죽음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왜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가? 왜 사람들이 가난하고 질병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는가? 왜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엘리트들이 속에는 그런 이중증이 많고 죄가 많은가? 이것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인간의 기원과 또 문제와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언제? 태초에, 가장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창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흙에 무슨 재료 가지고 도자기 가지고 빚어가지고 색깔 넣고 해서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이건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단어가 쓰는데, 첫째는 바라.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컵이 있으라 하니까 컵이 있는 거, 이게 창조예요. 근데 컵을 재료를 모아가지고 어떤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건 창조가 아니고 아사라입니다. 아사는 뭔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인간이 지각과 지정의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다가 발명이라고 그러지 창조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차고 있잖아요. 아이 결혼식 때 이렇게 고모가 이렇게 했던 것인데, 딱 뒤에 보니까 뭐라 써있는가? 김양순 핸드메이드라고 써요. 핸드메이드. 김양순 크리에이티드가 창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다가 핸드메이드라고 그러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즉 바라라는 말을 써요. 크리에이티드. 아사라는 것은 메이크, 핸드메이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뭐 창조라는 말만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창조물이다 하더라도 다 모두 기존에 있는 물질 속에서 원료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상품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 자체가 벌써 아담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그것을 과학자들이 지질을 연대해 보게 되면 그것은 수천 년, 수억 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근데 지질 연대라는 게 전부 다 방법들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보통 지질학자들이 44억 년, 45억 년 지질의 연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지금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아담까지의 세상을 지금 이렇게 4,000년, BC 4,000년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 개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이란 말은 카오스란 말인데, 이 혼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이렇게 굉장히 어떤 형체가 없는,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그 당시에 우리 가스나 물이나 이런 흙이나 범벅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한국말은 기품인데 이게 깊은 수면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더불어서 지구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굉장히 어두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도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의 역사가 5,000년입니다. 5,000년인데 그야말로 흑암의 역사예요.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외세의 침입 때문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런 세웠잖아요. 근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세계 경제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12위권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이 뒤 범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어요. 하늘 위의 물이 뭘까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에서 비가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게 되면은 구름 위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해가 드는데 구름 아래로 보게 되면은 구름 아래는 햇빛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 위에 구름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궁창 아래는 이제 나중에 세 번째 날에 땅과 바다, 땅의 식물을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뜨거워서 좀만 떨어져 있게 되면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구보다 훨씬 큰 이 모든 행성들이나 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은하계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 하나 가운데 하나 지구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딱 이렇게 어디에 고정돼가지고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쳐 있는 것이 아니고 둥글둥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 주위를 막 도는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뭐냐면 비행기 2배 속도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돌아가는 속도를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일일이 한 바퀴 도는데 10만 킬로 나온 것은 로켓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를 가장 중심에 삼고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했죠. 빛을 만들어내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서의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들었죠.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에서 쓰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장에서 3번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이 21절에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러한 이 창조의 행위를 말하고, 두 번째는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21절에서 바라란 말 써가지고 생명체가 있으라 해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이 모든 생물들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27절에서 이 바라는 말이 있어요. 27절에 창조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바라란 말인데, 이 창조는 뭐인가? 자,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상이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가 있죠.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 이 세상을 다스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생명체도 동물들, 식물들, 이것들은 하나님과 형상이 다 맞지 않아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개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모여서 하나님 걸 찬양하고 예배하자, 밤새 짖고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창조의 형상,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야, 우리가 이렇게 사냥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총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잡아먹자. 내가 총을 발명한 적이 없어요. 고기를 한번 사냥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 만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해줘 두고도 먹자. 집을 만들고 성을 만들자. 보충을 쓰자. 호랑이나 동물들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고. 틀린 것이 뭐 동물과 틀린 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하면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살인 뭔가?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예요. 이런 짐승들 우리가 이렇게 뭐 소도 잡아먹을 수 있고 돼지도 잡아먹고 뭐 팔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의 먹이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가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나와서 보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뻐요, 애들이.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이쁘다 하더라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 신학교 때 우리 전도사 친구 집에 한번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 이제 사모님이 피아노 이렇게 학원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아이를 벌써 딸을 둘 낳았어요. 근데 이제 각 집 도착하니까 사모님 딸을 안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못생긴 거예요, 아이가. 보통 애들이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딱 실감이 들더라고. 근데 이 전도사 친구를 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뽀뽀하면서 이쁘다.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이쁜데 왜 저렇게 이쁠까? 내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청문회도 보고 했지만은 온 국민들이 이렇게 좀 그걸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는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뻔한 것도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일 돌치잖아요. 나는 그것 써서 내 자신을 바라봐요. 나도 저런 자리에 있었고 저런 거 있었으면 나도 저보다 덜 수 있었겠다. 내 인간의 취약성을 바라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만 나쁘다고 막 손가락질해도 뭐 했잖아, 죽일 놈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나는 그런 죄악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옹호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청문회권 주의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있습니까? 과거에 사회주의였습니까? 이분이 난 과거에 사회주의였다. 전향했습니까? 그런 전향했니 아니 질문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 때문에. 전향했습니까? 말을 안 해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요. 어떤 게 필요하니까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재산을 다 압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나 저는 북한처럼. 그럼 무서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거 안 봐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뭐 하는 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발각될 것 같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총장에 전화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디 자리 올라가지고 무엇을 사회주의 시스템 넣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산 다 뺏기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이없이 정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또 누가 죄를 졌다 해서 그걸 막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적게 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 하나님 헌신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했다 믿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트남이 공산화돼가지고 보트 피플 하잖아요. 배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갔어요. 공산주의에 못 살겠다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척했어요. 사회주가 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했다는 것은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지 않고 제가 중국을 못 가잖아요. 왜? 그 시진핑 정부가 돌아가지고 너무나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잘못 잡히니까 그래서 중국 목사님이 좀 못 오게 만들어요. 공산주의 이런 거예요. 홍콩 사람들이 어쩌잖아요. 지금 일국 양체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두 가지 체제를 한다. 근데 나중에 홍콩 사람들이 무슨 범죄하게 되면은 중국으로 앞서간다. 반체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나와서 막 이렇게 피 흘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국 한 나라에서 두 체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로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생물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 너희들도 내가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존재의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어가지고 1년 44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 체계가 1년 44철 해와 달을 만들었단 말이 있습니까? 공자 노래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석가모니 불경가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것은 이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뭘 넣는가? 창조적으로 생기를 하나님의 숨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숨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게 되면은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뭐 큰 일을 이렇게 하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렇게 힘들어할 때 숨을 크게 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고 나서 인간 6번째 날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들고 나서 인간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 안식일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니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을 어디서 받는가? 안식일에 받는 거. 안식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하면 안식일을 제정하냐 모세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꿔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이 창조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멸망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 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를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은 똑같아요. 근데 안식일은 첫 창조의 기념일이고 주일은 재창조의 기념일. 우리 이렇게 해석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일에서 뭐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세움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나의 영원하신 주님은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 거, 주일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완성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도 제사를 똑같이 지어야 되죠. 안식일이나 올삭이나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쉼이 없으면 우리 어딘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또 계속 스트레스 받고 다니면 나중에는 이게 터지게 돼요. 이게 터지고 나면 병이 되잖아요. 모든 안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이기는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내 영이 바로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가 다시 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 철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다른 역사 시간에 와서 뭐 철학을 그다음에 좀 가르쳐 주는데 그 양반도 하나님 모르니까 답을 주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가장 성경 첫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가 모든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진리가, 명확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니. 세상 어디에도, 서울대학 어떤 책에도, 어떤 교과서에도 이런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인생의 대학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대학에 온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 서울대에서 또는 어디 미국 하버드에서 또 예일대에서 박사를 받다 하더라도 인생 대학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못했으면 이 사람은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세상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론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책이고 최고의 학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안식 후의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이때도 주일에 헌금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태풍이 몰려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광주 지역은 피해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연합설일 때 하루 모여서 토요일 날 계속해서 나라 민주서 기도했잖아요. 이 연합설에는 보통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온통 6시간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메시지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 광주 땅을 사랑하신다 그런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GBS를 통해서
요구사역자들 와서 이곳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와 찬양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은혜가 또 글에 전달되고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땅을 축복하고 우리 이 지역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지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외국 같은 데는요, 초등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가? 남성, 여성이 있고 결혼한 것은 남성, 여성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택이다. 남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준이 없게 되면은 동성애를 이렇게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이것들을 비록 세상은 그런 거 잘못된 걸 가진 알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이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야 아이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막 소수 차별보다 해가지고 이런 법들이 시행되게 되면은 동성애는 불법이다. 성경에서 불법이다 말했다 하게 되면 고소해서 잡아가 버려요.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많은 단체에서 동성애법을 지금 합법을 하려고 하잖아요. 소수차별도 해가지고 영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뭐 그런 데가 많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지만 우리가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우리 자녀들을 다 망쳐버립니다. 잘못된 사상들. 지금 이렇게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군대에서도 뭐 동성애를 이렇게 헌의만이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때문에 문제 없고 사람들과 기도하지만 경제보다도 사람들의 사상,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기도하지만 또 정치가들은 나가서 그 잘못된 법들을 바로잡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은혜 받고 이 축복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가 솔로몬은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뭐라 했는가? 전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일의 결국을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서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명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힘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집안의 생각들, 잘못된 것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번 주간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